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나서 그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하나씩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임무를 지시를 하시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보면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중간 시대 이후로 가면은 제사장 직분도 레위인 중에서 돌아가면서 감당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보면은 특별히 이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의 세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의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12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숫자를 계수할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였습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그 힘쓸 만한 나이의 성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곱씹어볼 뿐이죠. 좀 더 늦게 시작해서 좀 더 일찍 마치게 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물론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도 여호와의 전쟁입니다만 특별히 좀 더 성숙된 나이에 시작하도록 하여서 좀 더 일찍 마치도록 하는, 즉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대단히 까다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별 생각 없이 맡기지 않고 자세히 교육하고 난 뒤에 성막을 섬기고 성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할 일들을 말씀을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진영이 진전할 때 그 진영에 있는 성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싸서 포장하고 옮기고 풀어놓는 일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기고요,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 본체의 양장, 외부의 포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깁니다.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 본체의 널판 기둥과 외부 포장의 기둥들, 또 기둥에 속하여져 있는 부속품들을 옮기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4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이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를 포장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레위 자손 중에 있는 고핫 자손이 성물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에게만 맡겼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쌀 때 어떤 물건은 무슨 해달 보자기로 싸서, 또 무슨 색 보자기로 덮고, 또 어떤 물건은 어떤 색깔로 하고, 보자기에 들어가는 물건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전체가 성막을 옮길 때 짐 싸는 일, 짐 푸는 일에 관련된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매는 물건을 따로따로 지정하여서 이것도 섞어서 매지 못하도록 또 한 것입니다. 15절에는 보시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것을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성물은 또 이 아론 자손의 아들들만 만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이삿짐 포장센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사합니까? 네? 저도 우리 세문안교 교육관에서 6번째 예배당에 들어올 때 거기 뭐 포장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누가 싸고 이런 거 하나도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장로님들도 아마 우리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포장 회사에 맡겨서 했을 거예요. 그 회사가 그 성물 뭐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기구를 어떻게 싸고 무엇에 대해서 싸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우리가 가이드나 오리엔테이션을 주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성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나려고 내려오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성소,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한복판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이 민수기 4장 전체가 자세히 성막을 옮길 때, 또 진을 풀 때 이것과 관련돼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대하는 자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성막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옮기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냐? 거룩을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거룩. 카도시. 너희가 거룩하라.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대개 시선은 거기로 갑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요것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모든 행위는요,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료하게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거룩을 잘못 이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낯빛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행위의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료하게 아는 데서부터 거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거할 장소, 그곳은 당연히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물 하나하나도 조심조심 해가지고 보자기의 종류와 색깔까지도 잘 구별해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건을 쌀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쌀 때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조심조심해서 쌀 때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마음에 깊이 각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구나. 아, 하나님 어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무서워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에서는 바른 출발이에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갑니다. 왜냐? 사랑은 자발적일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것이 거룩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왜곡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목소리를 홀리보이스를 내는 목사님들 중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와 전혀 다른 목소리가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나와요. 그 홀리보이스라 그러지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표현되는 것입니다. 돌로 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를 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티피셜리, 인위적으로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목소리를 중저음으로 깐다든지, 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 거, 그거 거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있고 그렇게 불러야 될 정도로 이 뼛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그 수식어는 우리들에게 어떤 전율을 느끼게 해줍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기에 대한 수식어고 존칭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지 그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당신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담백하게 들어가면서도 온전한 거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찬찬히 복습 삼아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에 한번 깊이 천착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뭐를 나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세상 백성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올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뼛속까지 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이제는 가져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이요, 인류의 정답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정반대에서부터 출발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죄 8할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만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똑바로 들어가도 극복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인간이 짓는 죄 8할은 정복됩니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만 있으면요, 동네에 있는 경찰서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김구 선생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 안에 숨겨놓은 드러난 죄악과 허물에 엄청난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통제하고 경계를 설정해주며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넘어서서 의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죄를 가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부터 우리 성도들까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한 말, 저기서 말을 바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온 성도가 있는데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온 성도입니다. 아유,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연세가 대단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나이까지 권사도 안 되시고 뭐 하셨어요? 이 성도가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볍게 대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와 다르면 마구마구 정죄하고요. 인간의 전통을 성경보다도 더 높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전통이 깊어가면 깊어가고 역사가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여러분 그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문안교회가 130년, 150년, 200년 갖는 전통이 절대로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인간의 유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의 빛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게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분들이 약한지, 이런 부분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악으로 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뼛속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십시다.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감사하게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소홀히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이 마음과
몸을 두는 성물 하나하나를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아주 섬세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랬는데, 하물며 그분 자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결국은 세상에 줄 선물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특권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특권이 진정으로 특권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저희들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성막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뼛속까지, 세포속까지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바리새인처럼 행위를 쫓아가며 전통 쫓아가며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던 저희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그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나온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행동이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세상의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자신의 몸을 두시는 성물 하나하나에까지도 깊이 살피시고 돌보시며 위로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